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부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더 유력한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발람을 회유하려 하였습니다. 더 높고 더 많은 힘은 예나 지금이나 큰 위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은 때로 우리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오며 이러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시험합니다. 발락은 더 많은 보상, 곧 높은 지위와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발람을 유혹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형적인 유혹의 방식입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더 큰 권력,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놀랍게도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참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19절은 이것이 철저히 계산된 위선적인 대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람이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 보상을 탐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보상을 허무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적인 언어로 우리의 진짜 동기를 포장하곤 합니다. 발람의 말은 경건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허락이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우리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스스로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도 더 좋은 조건과 보상을 약속받을 때 마음이 쉽게 움직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마음을 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이것이 영적 자기 기만의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동기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기까지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만날 때 더욱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여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막으십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미묘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명백히 표시하는 경고들조차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나귀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방식과 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기 위해 길에서 벗어나자 발람은 3번이나 나귀를 때렸습니다.
발람의 분노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여기며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고 나귀는 발람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 자신의 종을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은 자신에게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고 칼이 있었다면 죽였을 것이다 라고 분노하며 말합니다. 발람의 반응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교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며 심지어 자신의 충실한 나귀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이것은 욕심과 고집이 얼마나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잔인하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귀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주인을 대한 적이 있었는지 되물으며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발람을 가르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성경은 종종 나귀와 같은 짐승을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나귀가 발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겸손한 도구를 통해 가장 큰 교훈을 주십니다. 발람과 나귀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목이 곧은 자를 깨우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를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람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고집은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나귀가 입을 여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내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부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발람은 나귀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의 후반부와 여호수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발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발람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겸손한 순정과 완고한 고집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자기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광주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안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심과 고집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발람처럼 우리도 종종 입으로는 주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향해 기울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숨겨진 동기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 달콤한 제안을 내밀 때 영원한 가치를 일시적인 이득과 바꾸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발람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안정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참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